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성년에 이르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신 때는 대략 30세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신 것이 30세쯤 되었다라는 말씀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30년의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긴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0년간의 긴 침묵을 깨트리시고 하신 첫 번째 가르침,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 긴 침묵을 깨고 나온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 번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신 첫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실 많은 말씀,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로 언급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를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가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옳지 않음을 뜻하는 불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 그것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비슷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옳지 않음, 불법, 불의와 관련된 것과는 거리가 먼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 다만이라는 단어는 더욱 위대한, 더 탁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더욱 위대한 것, 더 탁월한 한 가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더 탁월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1절 후반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들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를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도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앞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9절 뒷부분에서는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근심하지도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염려나 근심이 없는 것,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아무 염려가 없다, 이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나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라는 민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염려와 근심에서 놓일 수 있는 길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어째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염려나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평강은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뜻하는데 이 위에 고요, 또 안식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평강이 특징이기 때문에 염려나 걱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즉 기쁨이 특징이기 때문에 근심과 고민이 대신 들어올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기쁨과 평안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된다면 염려와 걱정이 아닌 평강과 기쁨이 자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게 된다면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밤잠을 편안하게 못 자게 만드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그 염려나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